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셀 나눔 감사 예배인데 어째 인원이 별로 없네요. 다 어디 가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오늘? 민자건자는 어디 가셨어요? 아, 은퇴하고도 모여요? 아, 은퇴하고도 감사가 돼요? 오. 자, 하여튼 여기가 확 빠졌네. 자, 오늘 저기 점심 때 셀날름 안 하셨죠? 예, 잘하셨어요.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참아가면서 설교를 작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쉽게 그냥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그 이유 속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를 충동하게 하고 법궤가 딱 한 번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법궤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깊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 의미인지를 파헤치려고 안 해. 참 답답한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왜 법궤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법궤인데 정말 이게 뭐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죽은 분인 자기들이 이단으로 취급하는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럼 뭔가 맞춰지는 퍼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소감해서 지나갈 때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과 도살할 양이 이끌려가는 것처럼 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주님이 그 현장,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그 현장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소를 충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사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마음, 법궤가 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설교도 뭐야? 어쩌라는 거야? So what? 그래도 어쩌라는 거야?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아마도 우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성한 사람이 왜 죽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가? 뭔가 오해를 가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낙원의 타작마당입니까? 저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셨고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멈추게 하신 이유는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 정말 법궤 운반하기 원해? 쉬운 거 아닌데 그게 운반됨으로 인해서 너가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도 괜찮니? 다윗이 법궤 운반한 다음에요, 그 법궤 운반에 온 다음에 수고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매일 몇천 명의 그 찬양하는 자들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드린지 몰라요. 거룩한 수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후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비드 텐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설교, 다윗의 장막에 간 설교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배자학교 할 때 그때만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았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막으로 돌아가자도 안 하고 솔로몬의 성전으로 돌아가자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가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그때가 올 것이다. 왜 그렇게 예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묻지요. 너 법궤 진짜 운반하기 원해? 엄청난 수고가 있는데 너 운반하는 순간부터 너가 많은 것이 희생될 텐데, 부담스러울 텐데, 너 정말 옮기려는 이유가 뭐야? 정말 다윗이 순수하게, 나중에 법궤 올 때 옷 벗겨진지 모르고 춤추잖아요. 미갈이 비웃고 한나라의 왕이 이게 무엇냐고 비웃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고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가 있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베데돔으로 바꾸시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다윗이 세운 그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예배거든요. 그 임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다윗이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모신 신앙으로가 아니라,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정도로 멈추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위에 법궤를 모셔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집니다. 이게 참 깊은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디를 지났어요? 신기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장소를 지나옵니다.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 예수를 진정성 있게 내 안에 모셔오, 내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자, 그런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묵상하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메시지가요.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자, 아무쪼록 오늘 낮에 그런 여러분 주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어떻게 보면 왜 우사를 죽이셔? 하나님 참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아까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가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죽어지게 하는 멈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아까 다윗이 법궤를 왜 소로 끌고 가게 했냐? 이유는 뭐 성경을 몰라서도 있겠지만,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종들과 상의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려고, 하나님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옮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길 원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다윗이 그때는 사람과 상의합니다. 군대 장관과 상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옮길 때 이런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우사의 죽음의 사건은 다윗에게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중단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옮겨지고, 이런 것이 중단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 여러분 주님의 법궤가 쉽게 그냥 옮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살듯 내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가 죽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구해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멈춰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계시가 떨어져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쉽지 않은 우사의 죽음의 행동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갖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궤를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막는 충성자에게 죽음을 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선한 마음으로 법궤 운반하는 다윗의 마음에 걸림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지요, 멈추게 할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오늘 낮에 그 다윗의 법궤 운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다윗에게 원했던 말씀과 이 시대에 원했던 말씀,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살듯이 정말 여러분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져야 주님이 옮겨지는 거지, 그냥 내가 물건 옮기듯이 옮기고 싶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어깨에 의해서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평신도의 열정만 갖고 법궤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고요. 법궤를 소를 통해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옮겨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왕권이 내 삶의 자리로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으로 주님의 왕권이 임할 때, 여러분, 고넬료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 떨어졌습니까? 몰라요? 고넬료 몰라요? 왜 갑자기 대답이 꿈먹은 버러니처럼 막 대답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이 떨어질 때, 그가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떨어졌나요? 주의 종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떨어졌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역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주의 종 사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절로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셔오는 것, 다윗이 한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요거 만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신에 감동된 것과 법궤 운반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다윗이 법궤로 운반한 사건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대부분 많은 이들이 마음에만 모시고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라고 제대로 옮기지 않아요. 그 때문에 삶의 임재가 사라져요. 다윗의 장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낮에 좀 다윗의 장막에 관한 그 법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멈추게 한 이유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윗의 장막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삶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내용의 35장은 이제 야곱이 완전 두 손 돌바 다 들고, 34장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딸 한 명의 강간을 당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멈춰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몰의 아들과의 결혼을 여러분 진행하게 되면서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해놓고 할례 받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연합군을 건드리게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유럽 연맹 국가를 건드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벌어져서 에서가 수천만 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피를 흘리는 에서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안 된다. 에서는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는 모습 보고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때는 이제 끝났다. 이건 하나님도 못한다. 야곱이 주저앉아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야곱아 야곱아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35장으로 가기 전에 34장에서 야곱이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멈추게 하십니다. 지금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니까 결혼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멈추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비극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비극을 주신 것이나 고난을 주신 사건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야곱의 방황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거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반대해서 언제까지 세겜 땅에 머무르고 세상 속에 정착하여 멈춰있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 문제 해결했죠. 라반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라반이 죽이려는데 막아서 못하게 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 건드려 막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델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든 것을 막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에서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에서가 그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의 보디가 되어줄 테니까 가자 했는데 야곱이 꾀를 씁니다. 아이고, 약대가 못 먹어서 하루 이틀만 먹이고 갈게요. 금방 갈게요. 형님 먼저 가셔서. 형님이 뺏을까 봐 야곱은 꾀를 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숫곳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하루 이틀만 있는다고 하다가 몇 달이 있고 몇 년 동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당자와 같이 세상의 죄악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디나의 강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가정의 불행이지요. 디나의 강간 사건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방황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복주시되 이게 무슨 이스라엘입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기도 주저앉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왔으니까 됐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결하고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일회성 사건으로 이 위기만 모면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인 게 안 되면 또다시 야곱의 삶이 시작돼요. 내가 세상에 멈춰진 삶이 이젠 이것을 통해,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요게 찾아져야 돼요. 요게 찾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일이 고통과 고난의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되어졌다면 이걸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디나 강간 통해서 야곱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더 펑펑 우셨을 거예요. 야곱아,
내가 기다린 날이 며칠이니? 너 몇 달이 째도, 자 여기 보세요, 좋으시는 분이요, 너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너 언제 돌아올래? 아무리 돌아오기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고 나서 디나가 강간 나가죠. 얼른 깨달았어야 돼요. 야곱의 가정에 그 아내가 드라빔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언제 가야 멈춰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방황을 언제 가야 멈출 거냔 말입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가 자식을 백세에 나서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게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삭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삭을 갈로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사랑은 중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면 성경을 다 되면 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인생 가운데 멈추게 하시는 일들을 준다는 거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의 삶 속에 멈추게 하심으로 그의 삶을 더 퀄리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방황을 끝내고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픔은 끝나고 그 아픔이 도리어 우리에게 귀한 영원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발견해야 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실패지요. 다윗이 만약에 거기서 상처받고 나 법궤 옮겨오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하고 끝났다면 그건 영적인 상처고요, 영적인 실패고요, 침체로 들어갔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된 순간부터 그 실패 때문에 다윗의 왕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돌파했잖아요. 우리 좌우에서는 인사합시다. 돌파하십시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제가 사실 여기에는 기록 안 했지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과 그것을 다윗이 잊지 못할 이 희생을 통해서 기억하게 했어요. 잊어버리지 못하게, 이 사건을 그의 삶 속에 잊지 못하게 했어요. 이삭을 드리는 사건, 아브라함에게서 잊힐 수 있을까? 잊을 수 없어요. 이삭의 희생이니까요.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영원토록 잊지 못할, 여러분, 기억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이런 멈추게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디나 강간 사건은 야곱의 큰 고통이에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에 큰 아픔이에요.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희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사건 아시죠? 그가 인구조사에서 교만해져서 7만 명이 죽잖아요. 이 7만 명이 죽은 다음에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그가 제사 지낼 때 값없는 제사 내가 드리지 않겠다고 통곡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은 7만 명의 희생 다음에 차라리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다윗이 얼마나 슬퍼한지 몰라요. 차라리 우리 가정 치라고, 죽겠다고, 죄값 치르겠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그 타작마당에 제사합니다. 그곳 또한 여러분 아까 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분 있어요.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죠. 그러고도 그곳에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희생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억시키려고 하는 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잊지 못할 희생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꼭 잊지 말라고 기억시키는 사건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걸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돼서 다시는 멸망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그의 수치를 통해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게 하시고 이를 통해 상처를 딛고 일어선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다가 예수 배반하잖아요. 이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수지단데 내가 예수를 배반하다니, 저주하고 맹세하고 배반하다니. 이거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됐다.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각각 요한과 함께 기도합니다. 왜? 나 기도 안 하면 나 언제 배반할지 몰라. 성령 받았지만 내가 언제 배반할지 몰라. 나는 나를 못 믿어.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정성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 이거를 그냥 건너뛰면 다시 돌불이 넘어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처럼 또다시 돌불이 넘어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켜갖고 그 계시록에 있는 발람의 미혹이 너에게도 있도다 하는 것처럼 미혹의 사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발람 선지자는 그때 한번 미혹됐어요. 얼른 정신 바짝 차렸어야 돼요. 나귀가 소리를 내서 외치는 소리,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는 것을 보면서 그는 또 다짐하고 주님 내가 미혹됐어요. 언제 또 미혹됐지 몰라요. 주여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는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희생을 통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자신을 돌봤어야 돼요. 그러나 발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발람은 결국에는 미혹돼서 미혹의 대명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멈추시게 하는 일들 속에서 중요한, 지금은 아프고 너 아프지, 너 어렵지, 힘들지, 그렇지만 이 아픔이 너를 더 아름답게 할 거야. 너가 잘 이겨야 돼. 이것 속에 너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 주님이 뭔가 잊지 않게 하시는 중요한 음성이 들어져 있어. 자, 마지막 혹시 표처럼 혹시 내가 띄워달라고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했나 안 했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했네요. 자, 여기 보면 정리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그렇죠. 자식사를 우상 숭배되지 말라. 자, 야곱의 디나 강간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하라. 자,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 그렇죠. 성령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우사의 죽음 사건. 이게 사실 3가지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라 있고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를 중단하라. 우사의 죽음을 통해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를 중단하라. 이제 이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가도 설교 하나가 되는데 다윗과 다장마당과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낙원의 다장마당에서 이게 됐잖아요.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인데요, 나중에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또다시 이런 다윗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주의, 요것 때문에 다윗 우사가 죽었댔잖아요. 요 인본주의가 다윗이 이걸 보고 크게 여겼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계만 옮기면 돼,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고난만 떠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또다시,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인본주의 해가지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7만 명이 죽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 다장마당과 다윗과의 연관성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자, 아무쪼록 우사의 죽음 사건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어야 다윗이 산다는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슬픔의 사건, 고난의 사건, 멈춰진 사건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신앙적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응원을 못 해줄 망정 멈추게 하시지? 왜 내 가정의 힘든 고난을 통해 이거를 멈추게 하시지? 다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다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다 의미가 있다. 고난이라는 거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억시키는 거예요. 평생 잊지 마. 평생 잊지 마. 너의 약점은 이거야. 평생 잊으면 안 돼. 오늘 이거를 깊이 새기지 않았던 다윗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또 똑같은 것을 합니다. 상황은 바뀌었어요. 우사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죽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멈추게 한 이유, 야곱을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누가 죽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진짜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머물잖아요. 1, 2년 있는다고 하는 게 수십 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까지, 창세기 12장 75세까지 머물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누가 죽죠?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됩니다. 그리고 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걸 대자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도 많고요. 본인이 어려움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돼요. 다윗처럼 또 반복됩니다. 우사의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음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내 인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아름다운 승리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